사자성어 가운데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주인과 손의 위치가 뒤바뀐 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말이 주객전도입니다. 단순히 공간적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가 변화되었을 때 혹은 변질되었을 때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렇죠? 돈을 모으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거나.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돈을 모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행복은 돈 혹은 명예, 권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대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엄마를 무엇과 바꿀 수 없죠. 어린 아이들이 애착 인형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애착 인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대신 느끼려고 하는 심리적 요건에 의해서 그걸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형을 그래도 갖다 줘도 엄마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질적 가치가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도 똑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지만 절대 돈이 행복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요즘 들어서 우리의 관심사가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부분이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서로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하죠. 목적은 뭡니까?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 두기가 오히려 더 우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최근 들어 이 코로나가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1년이 돼가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전부터 계속 이 말이 나왔던 게 치료제와 백신이죠. 또 감사하게도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백신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졌고 3상까지 이미 이제 거의 간상되고 곧 출시하려고 긴급 승인까지 받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마치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이며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백신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존재 가치가 그 백신으로 인해서 결정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수능이 치러지죠. 꼭 수능을 치르고 나면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 스스로가 수능 점수가 나 존재 자체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고 소망이야. 수능은 한 단계 올라가고자 하는 발판일 뿐이지 그 인생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코로나 백신도 예전과 같이 혹은 예전만큼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뿐이지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지금처럼 막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 막상 갔더니 혹은 올 말에 갔더니 코로나가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럴지라도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실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객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존재, 세상에 가치 있는 아무리 존재, 그게 보석이고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 존재 가치가 평가절하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것이 근심이 안심이 되지 못해서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1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늘 어디에 집중해요?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술 취하지 말라의 술 취하지 말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면 안 돼. 또 비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은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직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소극적 자세인 술 취하지 않는 것, 즉 세상의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집중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술 취한 것에 국한되지 말 필요가 없어요. 되게 많죠. 뭐 쾌락, 마약, 뭐 술, 담배, TV 프로그램, 스포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세상에 그 어떤 즐거운 것이 있을지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돼 있어요. 한 예로 미국에서 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하나같이 10명 중에 9명이 다 무슨 이 병에 걸려오냐면 마약 중독이에요. 이 베트남전에가 너무 참혹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정신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다 이 몰핀이라는 이 마약을 다 미국 병사들은 다 이렇게 투여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그것을 이 참혹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걸 했지만 결국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약이라는 게 중독이 돼버렸잖아요. 마약 성분에 있는 이 약에. 그래서 이 마약 중독에 걸린 이 참전 용사들을 치료하려고 대부분의 방법은 이 못하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가둬놓고 마약 치료센터 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막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어느 한 병원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걸 치료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억압하고 하지 못하게 이거 하지마 마약 위험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보다 좋은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마약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가정,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그러자 마약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마약을 스스로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만지십니다. 동산에 늘 언제나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있어요? 동산 중앙의 선악과. 그런데 실제로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즉 에덴 동산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걸 보면 더 좋은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동산 중에 선악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혹은 뱀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물지 않는.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이미지적인 말씀을 표현했을 뿐이지
그것을 왜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하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동산중앙의 선악과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고 초라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것들로 인하여 선악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못을 박아놓고 막 물타리를 쳐놓고 막 그 옆에 경계병들을 안 해놔도 아담과 하와가 그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보다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깨졌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객전도, 본질적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그걸 시도했죠? 사단이.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자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방법을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셨죠. 하나님이 인류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인류의 이 죄로부터 멀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계속 제안을 해봤자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누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수많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인하여 동산 중의 선악과를 멀리하게 자연스럽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참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일반 이런 스틸이나 플라스틱 구조에 있으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스스로 전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놀랍죠? 전 세계의 관심사가 다 뭐예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전 세계 인류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몇 % 안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집중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제약사 중에 정확한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 치료제를 굉장히 만드는데 완성도에 많은 부분이 가 있는 제약사가 있어요. 그 제약사의 주식이요 20배가 성장했대요. 어떤 사람이 얼마 돈을 했는데 주식 때문에 엄청난 돈이 벌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사가 코로나에 가 있어요. 코로나가 전능한 존재입니까? 위대해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아주 미개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를 모든 삶 속에서 의식하면서 살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 비교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누구라고 말합니까? 첫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였을 때 정확하게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그 종들을 데리고 나올 때, 야, 나 누가 보냈어. 누군데?
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Who I am은 나는 누구인가? 그 앞에 이 주어인 I am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야 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발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뜻에서는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며 무조건적이고도 독립적인 근거가 되는 말이 I am who I am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향력은 크질 않죠.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도 하나님의 존재가 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요? 코로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존재의 이 영향력은 엄청 크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를 사랑하나요? 우리를 죽이고 괴롭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영향 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으러 오지만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러 오너라 라는 그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코로나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변질돼요. 우리는 코로나를요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요. 그렇죠? 아니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이 대부분인데도 그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를 경험해요. 직간접적으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폐나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증후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코로나 걸리지 않는 사람도요. 코로나를 직감적으로 경험한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어디 사람 많은 곳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오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코로나가 막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막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며칠 동안 불안하고 막 두려워요. 막 진짜 어디 가려고 누구 약속 장소 해놓고도요. 갈까 말까. 왜요? 코로나가 거기 임재 있을까 봐. 왜 그래요?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임재를 경험하기에는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로나에 전염이 안 되는 이유가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식당이나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가 임재하기 딱 좋은 환경인데도 걸리질 않잖아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벗고 막 그냥 침 튀기며 이게 절대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 그 차이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6절씩 사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편과 달리 이 139편은 일명 조직신학적 시편이라고도 해요. 병증법적이며 학문적으로 좀 더 다가서 있다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얘기하는 조직신학은 그냥 일반 우리가 신학적 학문적 위치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을 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압축해서 오늘 139편 사연 4절 6절씩 사연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표현되고 있어요. 저는 4주 동안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우니까 못 만나죠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쉬워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늘 강력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왜 교회에 나올까? 예배에 왜 나올까? 그러면 예배 나와서 이렇게 어렵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돌려보낼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기 때문에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꼭 예배에만,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생각조차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교회 나오시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예배 꼭 나와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배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에 꼭 나오셔야 돼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어디에나 계신다면서요.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요, 어떤 방법을 써요? 어떻게든지 만나지 못하는 방법을 쓰나요?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는 방법을 써요. 사랑하게 되면요, 참 신기한 게요, 특히 짝사랑하게 되면요, 혹시나 만분의 천분의 1로 되는 확률이 있을지라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리를 가요, 안 가요? 가요. 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만분의 천분의 1이 더 가깝다면 그 장소, 그 시간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예배에만 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슨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냐? 1절에 보니까 살펴보셨으므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말은 탄광에서 채공 작업을 할 때 땅을 탐지하면서 금과 탄광을 캐기 위해서 막 하는 게 똑같은 언어적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위에서 그냥 살짝 눈으로 없네? 이게 아니라 숨바꼭질 할 때 그냥 찾다가 없으면 끝나나 보다, 그게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들어가서 탐지하는 것처럼 아주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발견될 확률이 높을까요? 발견될 확률이 너무나 높죠.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 땅속 깊게 막 숨어도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래서 다윗이 이제 쭉 1절부터 6절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 굳건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고상한 취미 정도로 생각하면요, 절대 바로 설 수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월이 악하니까, 시대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껴야 돼요. 부정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이것도 다 세월을 허비하는 거래잖아요. 술 먹고 술 취하고 막 허랑방탕하고 막 탕자처럼 집을 나가고 막 이런 게 방탕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냥 교회를 나가면서도 불평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세월을 허비하는 거래. 그래서 세월을 아끼래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라고 묻고 싶잖아요. 저도 묻고 싶어요. 아니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개척을 시켜가지고 말이야. 그냥 어려움에 이게.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있으니까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다윗이 설 수 없었어요. 나도 다 알아요.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수를 만드시고 막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막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이게 각도를 살짝 넘어뜨려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이거 다 알아요. 이 하나님. 다윗은 이게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2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온 우주 말 자체도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지 몰라. 그런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 그뿐입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말 그대로요. 하나님은 얼마나 어디에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냐, 그냥 쏙쏙들이 알고 계시냐, 꼼짝달싹 못하도록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과 이게 맞는 예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가 없잖아요. 좀 더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았냐고 그러겠지만 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찬빛 아시죠? 찬빛. 이게 요즘 민경이 청년은 모를 텐데 찬빛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를 잡는 방법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엄마가 머리를 그냥 이렇게 다 뒤져보는 거, 이렇게 뒤져봐요. 그러면 가끔 똑똑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 잡는 거. 2단계 찬빗으로 이렇게 싹 긁어내려. 그러면 하얀 종이 달력에다가 놓고 이렇게 싹 내리면 뭐가 마지막 3단계 여기 더 이상은 없어요. 머리에다가 무슨 약품을 싹 뿌리고 비늘로 싹 덮어놔요. 제가 볼 때는 이만 죽는 게 아니라 세포도 죽을 정도로 그 독한 약을 머리 감으면 이의 시체들이 도로 떨어져요. 이게 3단계. 요 정도 했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 정도 해요. 이거보다 더하게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 다윗의 이 고백이 2절과 3절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두려워요? 우리 하나님 뭐죠? 그거 막 계속 따라다니는 게 뭐라고 그러죠? 막 좋아하는 여자를 몰래 막 따라다니고 막, 네? 스토커야,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스토커야. 매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하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의 시작점부터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사람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속을 수도 있고 혹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 뜻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4절에서 뭐라고 보여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말하면서도 그 의도와 상황과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의 의도와 그 말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형편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말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은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 남들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다윗의 형들까지 이 무식한 불순한 동생이라고 욕하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야, 너 가지마. 가지마. 그뿐입니까? 집안에서 다윗이 이 존중을 받았습니까? 천대를 받았습니까? 천대 받았죠. 어쩔 때 어떤 사건 때문에 알아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왕을 세우겠다고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 집에 찾아왔죠. 보통 아주 그냥 평범한 아버지라면 누구 하나 빼놓고 옵니까? 다 데리고 옵니까? 다 데리고 오죠. 왜요? 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누구만 빼놨어요? 다윗.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다윗을 무시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7명을 다 지나갔어. 근데 없어. 탐탁치가 않아.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깜빡했을지라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있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아들 데리고 올게. 이게 보통 기본이잖아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그 말째를 데려오기 싫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막내 아들을 내 앞에 데려놓기 전에 내가 밥 한 숟갈 물도 안 마시겠다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그 말째 아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안 데리고 오려고 숨기고 또 숨겼으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히려 그걸 하잖아요. 그만큼 집안에 무시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흔들렸어요? 안 흔들려요. 전쟁터에 야 형들 네 도시락이나 갖다 줘라. 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난 아버지 말 늘 무시받으며 살았는데 그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 저를 전쟁터에 보내다니요. 근데 다윗은 순종이에요. 왜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정도로 세월이 많이 시간이 흘렀어. 안수는 이 기름은 부음 받았는데 집안에서도 왕처럼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야 우리 집안에 이제 가문의 영광이다. 이 다윗 이 왕이 된다고. 비록 숨기고 있을지라도 뭔가 특별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전쟁터에 죽일 줄 모르는 그 위치에 그 소중한 아들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내잖아요. 왜요? 무시하니까. 다윗이 평소에 느꼈을까? 그런데 다윗은 괜찮아. 난 문제 없어.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5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두 말은요 중복적 의미예요. 무엇을 중복적 의미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벗어날 수 없는 표현이 나를 앞뒤에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들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수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계시고 뭐예요? 보호하심을 표현하는 거. 다윗이 그 일생에 경험했죠.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이게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하고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싸우는 건데 맨손으로 붙어도 이겨요. 근데 칼과 갑옷까지 썼어요. 대학생이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하고 이제 싸움을 해요. 그런데 대학생이 갑옷을 입고 칼을 썼어요. 초등학생 뭐 입고 와요? 그냥 가죽옷 입고 와요. 무기도 없어요.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우리가 성령에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나 보다, 이길 수밖에 없나 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다윗은 그 싸움을 했어요. 그뿐입니까?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사울이 이 그냥 군사를 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복병을 푸는 거예요. 완벽한 전투된 친위대를 푼 거예요. 얼마나 능숙합니까?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이렇게 앞뒤로 꼼짝달싹 절대 벗어날 수 없게, 그리고 그 모든 안수하시면서 주장하시더라. 다윗이 경험한 거.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마지막 고백하기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달라 높고 깊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이제 4주 동안 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집중할 필요 있어요. 철저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하세요. 사람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람도 만나시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집도 세우시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업도 계획도 세우시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다음 일을 진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도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 가운데 왜 개척하게 하셨나? 여러 번 그런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그럴 깜냥도 안 되지만 이 젊은 시절에 그냥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갔으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새벽마다 이 차량 운행을, 지금 저희가 여기 교회 온 지 한 10개월, 좀 넘어 11개월 가까이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새벽마다 2시간 반씩 88km, 80km가 넘어요. 여기서 안양을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처음에 왜 했을까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께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큰 교회 담임자 되라, 이거 하려고 하게 하실까 해서 솔직히 했어요.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복은 새벽에 2시간 반씩 운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운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운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가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가봐야 하나님 못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거기 하나님 안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일이라면 멈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물을 짓는 이 성전 건축일지라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 중단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확률이 높아요. 일이라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주 동안, 이제 첫 번째 주,
앞으로 3주 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성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아야 돼. 그 전에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만나야 된다니까요. 만나셔야 돼요.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야. 핑계 그 핑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디에나 계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높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탄광의 맥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깊게 보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만나기 쉬워요. 그리고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한번 하나님을 의식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신앙의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깨달아요. 환경과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쇄신되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믿기세요.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널 지키시는 자 한번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산을 도와라 너의 도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도와라 너의 도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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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혹은 아버지 하나님 어설프게 약하게 알았다면 말씀을 4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떠한 인생의 풍파가 올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발견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부분까지라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며 우리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의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충고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정의 마음과 불평과 좌절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속히 양국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붕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향해 나가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